종종 그 역사 사극이나 영화를 보면 그 왕이 신하나 부하를 처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데 가장 엄히 다스리고 가장 엄히 처벌하는 그 죄목이 있죠. 바로 반역죄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적과 내통하는 그런 반역죄를 부하가 신하가 저질렀을 때 왕은 그 사람들을 엄중히 처단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반역이 있도다. 유다 예루살렘이 나를 뭐 했다는 거죠? 반역했다.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아픔이죠. 이 반역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반역했냐면 10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도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반역은 무엇입니까?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두 가지가 나오죠. 선조들이 행한 이 죄를 똑같이 따라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단순히 귀를 닫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거부하는 것입니다.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따르고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다. 결국 무엇이냐면 저들의 삶이 이런 육신적인 쾌락, 안위, 어떤 이런 세상적인 만족만을 쫓아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에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아도다. 내 신들이 너희들의 신들이 너희 성읍의 수와 같도다. 이스라엘의 그 성읍의 수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유다가 섬긴 이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섬긴 이 신들이 유다의 성들 또 예루살렘 거리의 수보다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역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 버리듯이 파기하고 깨뜨린 유다에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재앙 때문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죠. 명령하십니다. 유다를 위해서 너는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이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는 유다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런 나무가 큰 소동 중에 불타고 가지가 꺾였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이 유다, 예루살렘이 불타버릴 것이다.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 이런 심판의 내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겠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질문할 수 있지만 어제도 나누었지만 이것은요 유다가 언약을 파기한 대가입니다. 그 결과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그런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유다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반역하여서 언약을 깨뜨린 이 유다를 향하여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 오늘 말씀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제 마음, 제 가슴에 다가오는 그 말씀은 오늘 말씀 15절 말씀인데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유다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뭐를 했습니까? 많은 악한 음모를 꾸몄다.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유다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계속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심판의 이 당위성을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이 15절 말씀을 보면 이 속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저는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위선. 위선이 어떤 것입니까?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척, 착한 척, 괜찮은 척, 거룩한 척하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이 생각, 이 속과 겉, 이 행동이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 이게 위선 아니겠습니까? 가면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는 여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으로는 이 바알을 섬기면서 세상의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따라갔으면서 겉으로는 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럴듯하게 가장을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에게 질문하시죠. 과연 그런 행동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겠느냐? 아무런 기쁨도 되지 못하고 또 너희들에게 임할 재앙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피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이 종교인들을 질타하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의 삶, 나의 신앙에는 이런 위선적이거나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속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육신을 좇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면서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척, 어떤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속으로는 어떤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온화한 척, 괜찮은 척, 거룩한 척하는 그런 모습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선적이지 않고 외식적이지 않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코람데오의 삶이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 계시다는 그런 인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외식하지 않는, 위선적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코람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위선, 이런 더러운 외식은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